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보가 오늘 좀 잘못 남았어요. 다음 주 본문인데 제가 정리를 하다가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 장사 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참 재밌는 것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내가 최고의 제자야 라고 드러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 숨지시자 십자가 지시자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내기를 너무 두려워했던 숨어있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시신, 우리 선생님이시다. 그 시신을 내가 수습할 수 있게 시신을 내어주세요. 당돌하게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참 재미있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어요.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대략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법대로 다음 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까지는 대략 한 3시간 정도의 시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3시간 안에 시신을 끄집어 와서 수습을 하고 장례를 치르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급한 나머지 이 아르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급히 유대인의 예법대로, 장례법대로 이 장례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하고, 그리고는 자신이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해뒀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들여보내게 되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숨지셨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무덤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 들여보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나중에 한번 제가 좀 강의를 하겠지만 장례 예법이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장례는 1년간 유효합니다. 장례가 되면 이 새 무덤에 집어넣어 놓고 이 완전히 부패해서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가 머무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죄가 어디에 머물러요? 그렇죠. 마음에 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랍비의 교육에 따르면 죄가 이 육신, 이 껍데기, 여기에 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지 되고, 그렇죠. 이 죄가 껍데기,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 부패를 빨리 부패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먼저 새로운 이 무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1년간 둡니다. 그러면 이 살균이 완전히 다 부패하고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여기 한 1000명 있다고요. 할렐루야. 뭐만 남아요? 뼈만 남으면 이 뼈를 이렇게 추스려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2가지 표현을 쓰죠. 하나는 잠들었다, 하나는 조상에게 돌아갔다. 이런 2가지 표현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오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1차 장례가 끝나고 이 뼈만 남은 것을 조상들의 뼈 무덤이 따로 있어요. 그 뼈 무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뼈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2번에 걸친 장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장례 예법대로 하자면 1년간은 임시 무덤에 뒀다가 이제 완전히 부패하고 뼈만 남으면 그 뼈만 추스려서 2차 장례를 치르겠지요. 2차 장례를 치릅니다. 조상들의 뼈 무덤으로 같이 집어던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유대인의 장례 예법이에요. 장례 예법. 그 장례 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이렇게 끄집어 와선 자신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장사 지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들에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뭐 해요? 장사 지내죠. 그러니까 이게 별반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2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사 지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뭘 했고 장사 지냈다는 것. 두 번째는 부활의 기사가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뭘 지냈었다? 그렇죠. 장사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은 이 장사 지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장사되심, 즉 그 완전히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 때문에 죽으셔야 됐다고요? 그렇죠. 죄 때문에. 할렐루야. 뭐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네 죄가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법이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장래가 계속 진행되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 인생은 짧지, 잠깐이지, 뭐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놓고 가야지. 이런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돈을 많이 번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병든 인생을 살았건 건강한 인생을 살았건 여하튼 간에 그 인생은 짧은 인생이요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는 거지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 법 때문이에요. 다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대신 피 흘리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속하신 분을 누구로 딱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반드시. 죽은 척해서도 안 되고 졸도해서도 안 되고 잠깐만 죽었다가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으심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죽으셨는가?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뒤로 늦출 필요가 없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아니 너무 고통이 심해서 쇼크로 졸도할 수도 있잖아요. 정신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하도 힘들어서 죽은 척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쇼크로 졸도한 것도 아니고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진짜 죽으셨다.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장사 지냈다는 사실로. 그런 의미에서 장사 지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짜 완벽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사실이라면, 완벽한 죽음이라면 그 죽으심에 갖고 있는 효력, 어디까지 미치는 죽으심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인류는 삼중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 가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는. 몇 가지 죽음이요? 세 가지 죽음. 첫 번째는, 이거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만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영의 죽음. 무슨 죽음? 그렇죠. 영혼의 죽음. 다음은 육체의 죽음. 무슨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무슨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영혼의 죽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고? 육체의 죽음이 따라오고, 육체의 죽음이 따라온다는 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고? 그렇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17절, 우리 하나님은 이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네가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이 삼중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중. 자, 실제로 이 아담은 열매를 따먹는 순간 즉시 죽었어요. 뭐가 죽었죠? 그렇죠. 먼저 영이 죽은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 뒤로 미뤄졌어요. 그 전까지는 육체적인 죽음이 없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없으니 영원한 죽음도 없었어요. 영생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따먹는 순간, 열매를 먹는 순간 뭐가 죽고 즉시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자 그 다음에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뭐가 죽으니까 뭐가 따라왔다고요? 영이 죽으니까 육체의 죽음이 따라오고, 육체의 죽음이 왔다라는 건 그 뒤에 뭐가 있다? 영원한 죽음이 따라온.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을 얘기하셨던 거죠. 여러분, 영혼의 죽음, 영의 죽음은 뭘 말해요?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냥 예배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을 음성만 들어도 너무 좋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고.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자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것도 싫고, 다 싫어, 다 싫어. 뭐가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아담이 뭐라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벌거벗은 게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니, 언제는 벌거벗지 않았냐고. 이전에도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내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 내가 벌거벗었건 뭐를 입었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내 영이 죽자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는 영이 죽어버리자 육체만은 천년 가까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육체도 뭐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태중의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뭘로 연결되어 있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뿐인데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 연결되었던 생명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시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뭐예요? 푸니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었어요. 그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 즉시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생명 있는 영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의 영이 즉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시 떠나버리니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연결끈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연결 단절이 되고 나자 육체는 잠시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래봤자 불과 80년, 길면 100년, 아니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음을 즉시로 맞이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걸 싫어하고 그러면 영은 죽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거짓말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찬양하기가 싫고, 찬양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어디다 입술을 쓰려고 하시는지, 성경 읽읍시다, 관심이 없어. 관심은 다른 데 있고, 빨리 끝나야 오늘 또 목사님 설교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언제 끝날라나, 끝나야 빨리 결혼식 가는데, 이미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싫으면 주중에 성경 보기 쉽지가 않고, 그 드라마가 더 재밌는데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지 돼? 습관이 영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러 모입시다. 기도는 왜 해야 돼? 기도하는 것도 싫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우리 노동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것은 좋아.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싫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싫다면 죄송해요. 예배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면 어때요? 그 다음에 영이 살면 그 내가 죄인됨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떠났던 영이 내게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났던 영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이세요?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순간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완성된 것은 구원의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완전히 성취될 날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승천한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재림의 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그날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다고요. 그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 영은 살았지만 죄된 이 육체 몸뚱아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완전한 구원의 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이 되면 이 죽은 몸도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때요? 이것이 바로 나의 영이 살아날 때 즉시 주어지는 영생임을,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육신, 생물학적인 죽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과연 이런 생물학적인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요 공포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한번 딱 죽으면 끝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괴로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그 죽음이 딱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느냐? 한번 물에 집어 던져보라고. 물에 한번 빠뜨려 보라고. 나는 죽을래. 막 그래도 물에 빠뜨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좀 꺼내달라고. 나 죽는다고. 나 산다고. 왜? 죽음 자체의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지만 누구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말하지 않지만 내 양심이 나에게 얘기해줘. 그래서 지금 당장 꼴까닥 하는 거는 별로 두렵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그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곧 육체가 죽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 영이 죽어버린 인생은 육신의 죽음이 공포요, 두려움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난 사람은 어떻고? 그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분명히 육신의 죽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육신의 기력에 빠질 때 고통스럽겠어요. 괴롭겠죠.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죽어야 이제 어떤 삶을 시작하니까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육체, 이 썩어질 이 몸뚱아리 이거 사라지고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내 이 죽은 몸도 저 지구 끝에 어디 사방팔방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가루가 돼서 아무도 못 찾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고목사 부르면 여기저기서 다 날라온다고. 그래서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영이 살아난 자들에게는 죽음조차도 고통이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바로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육체의 죽음 앞에서 죽었다 슬퍼하고 우는 게 아니라 천국 환송 찬송을 부르가며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다. 우리도 그 차 타고 들어갈 거라고요. 누구도 그 차 안 타고 들어갈 사람 없어요. 다 그 차 타고 들어갈 건데 다만 그분이 우리보다 빨리 들어갔어. 그래서 먼저 가. 다음 차 타고 들어갈게. 할렐루야. 그것이 신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희끗해야만 이 말씀이 들린다면 죄송해요. 그건 죽은 영이에요. 청년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마치 독을 품고 있는 정갈과 같아요. 독사 아세요? 정갈? 꼬리 탁 세우고. 여러분, 정갈의 독침에 쏘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쏘여봤어야지. 저도 안 쏘여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충 짐작은 돼요. 쏘이면 쏘일 때 아파. 아플 것이고 그 고통스러울 것이고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이는 순간 이미 죽은 거라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버려 두면 그냥 죽으니까 시간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우리의 독사가 막 코브라가 있고 막 정갈이 꼬리를 딱 세우고 나한테 달라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야지. 그런데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신자들에게 독 없는 독침과 같다는 거죠. 독이 없어. 독 없는 독침에 딱 쏘이면 어때요? 처음에는 아파. 왜? 쏘였으니까. 여러분, 독사가 나를 확 물려고 그랬는데 독이 없어. 이빨이 이만해. 그 독이 없지만 독사가 입 벌리고 있으면은 물어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싫어. 물리면 뭐 하니까? 아파. 싫어. 하지만 물려도 나한테 무슨 이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뭐가 없으니까? 독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쏴봐라. 너가 쏴도 너는 독 없는 독침과 같다.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하지?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처럼 단지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내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장사 지내시면서 다 당해버리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내 영이 살고, 영이 사니 육체가 살고, 육체가 사니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의 효력은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다 이기신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 쫓아오셔야지 돼요.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 어디까지 미치는 효력인가? 두 번째는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원문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우리말 사도신경, 우리말은 번역된 거잖아요. 근데 번역된 우리말 사도신경에서 생략된 부분, 우리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 구절이 있어요. 원문에는. 영어 성경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말 개신교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만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를 다녀보신 카톨릭에 좀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고백해요.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저승에 내려가사. 이 구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다른 보편교회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 개신교에서만 이것을 안 할까? 안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가급적이면 신학적인 견해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전합니다. 좀 짧은 식견이지만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 볼게요. 자, 초기 형태의 사도신경, 그러니까는 AD 390년경에 이제 발주되었던, 완성되었던 사도신경, 라틴어 사도신경에 따르면 다른 언어들, 그 사도신경을 따르는 모든 다른 언어들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뒤에 음부에 내려가사 이 구절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세례문답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문항을 보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말을 왜 덧붙이고 있습니까? 이거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 문구를 개혁주의자들은 그냥 상징적 해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내려갈 만큼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로만 해석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더 심화시키기 위한 표현일 뿐이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즉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시간적, 장소적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서 그 모든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 지옥의 고통을 누가 다 당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써 그 모든 지옥에서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누가 당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굳이 장사되시고 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음부, 지옥의 고통을 다 어디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장사되심으로써 다 당하셨어. 굳이 심화시키기 위해서 덧붙였는데 굳이 이거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의미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고 덧붙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위험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단적인 해석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고백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신 바 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사 사흘만,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안 하는 이유가 오늘날 그 위험스러운 이단적인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말을 빼버렸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엄청난 위험스러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카톨릭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도 계실 것 같아요. 카톨릭에서 좀 계시다가 개종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카톨릭의 사후 세계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카톨릭의 사후 세계의 사상 중에는 천국과 지옥뿐만 아니라 연옥과 림보라는 곳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죽으면 어디와 어디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연옥과 림보라는 곳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 세계가 몇 단계가 되는 거예요? 4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림보 사상, 연옥 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교리들과 연결시켜서 이상한 해석을 가르쳐 왔어요. 자, 주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실제로 그 의인으로서 불의한 저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아멘. 자, 잠시만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요. 며칠간 무덤에 계시고 3일간 계시는데 그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생물학적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그때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또한 영으로, 그 살아난 영으로 어디 가서, 옥에, 여기서의 옥이 뭐예요? hell, 지옥, 음부를 얘기하거든요. 그 음부에 가서 거기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톨릭의 전통 교리를 따르면은 이거를 지옥 강화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을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거기 가서 선포하시고 그 옥에 있는 영들을 다 해방시켜서 지옥의 거리를 활보하셨다. 이게 지옥 강화설입니다. 굉장히 들으면 은혜스러워요. 왜? 누가 가야 되는데 원래 거기를? 내가 가야 되는데 거기를 누가 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지옥까지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막 거기인을 해방시키셨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짜릿하고 뭉클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이 구절을 예수님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연옥과 림보라는 사상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사후세계가 몇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4단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완전한 성인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고? 천국.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세인트라고 해서 성자라고 하죠. 이 성자라는 호칭을 붙은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가고? 완벽한 성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성자가 아니야. 그래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가고? 천국 문 앞, 천국 주변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죄생들을 거기서 정결케 하고 때가 되었을 때 완전히 성화를 이루면은 그때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바로 가톨릭의 구원 교리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봉사 많이 한 사람 들어가요? 1년에 예배 한 100번씩 드린 사람만 들어가요? 심지어 선교하러 간 사람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도 100번씩 드리고 할렐루야 많이 드리고 봉사와 헌신도 하고 선교도 나고 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성화를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구원의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는 심플하게 끝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의 구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너가 얼마나 성화되었느냐에 따라서 연옥으로 갈 수도 있고, 연옥도 좋은 곳이야. 살만한 곳인데 연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이 지옥 주변, 천국 주변에 연옥이 있어요. 연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평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평 강도가 뭐라고 이제 예수님을 고백을 하지요. 그랬더니 나도 당신의 나라가 올 때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늘에 가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디에 가리라? 낙원에 가리라. 그 낙원이 연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주변에 연옥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림보 사상이에요. 림보 사상은 지옥 주변에 거하는 곳이에요. 아주 지옥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처럼 천국 주변에 연옥이 있는 것처럼 지옥 주변에는 림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림보는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가 있어요. 자, 이 선조 림보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다윗, 모세, 이런 여호수아, 이런 구약의 선친들이 죽은 것이 있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선조 림보에 대기하고 있다. 선조 림보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유아 림보는 뭐냐면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유산을 한다거나 이 아이가 어떤 죄나 선과 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아이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만들어내는 곳이 유아 림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최후 심판을 하실 때 그 연옥과 림보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다 끄집어내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다시 지옥과 천국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상은 면죄부 판매의 근거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곳 연옥과 림보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게 뭐냐면은 공적을 많이 쌓으면 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선행이 공적이 되어서 어떤 공적을 딱 쌓으면 너도 천국에 들어가고, 그 공적이 차고 넘쳤어. 그러면 이 남는 거를 림보에 있는 선조들에게 덧붙여 주면 그 선조 림보가 죽어버렸지만 림보에 있는 이 영혼들이 후대의 공적을 받아서 어디로 올라갈 수가 있고 연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조상들은 어떻게 되고, 후대가 공적을 많이 쌓아서 남는 공적을 연옥에 있는 조상들에게 주면, 그러면 이 연옥에 있던 영혼들은 바로 어디로 들어가고? 천국을 들어가. 그러니 너희는 선행을 많이 쌓아라. 순례도 많이 가야 되고 하여튼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이게 중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24시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 구원받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조상들의 구원에 효력을 미칠 공적을 쌓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적으로 부족해. 그때 뭐가 등장하냐면 면죄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 바쁘지? 선행 쌓는데 좀 힘들지? 내가 길을 하나 만들었다. 이 기도가 쌓여있는 이 면죄부를 사라. 이거는 10만 원짜리, 이거는 100만 원짜리, 이건 1000만 원짜리. 너 형편대로 사. 그러면은 1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내가 딱 샀어. 1000만 원짜리를 샀더니 그 조상의 이름으로 샀어. 그랬더니 그 조상이 어떻게 되고, 림보에 있던 조상이 1000만 원짜리 면죄부를 샀으니까 이제 그 면죄부로 어디로 올라가고? 연옥으로 가. 연옥에 있는 선조의 이름으로 내가 1000만 원짜리 면죄부를 샀어. 그랬더니 그 연옥에 있던 그 조상이 어디로 가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 와, 10억짜리 면죄부가 나왔어. 10억짜리 면죄부를 지옥에 있는 그 선조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이 선조가 어떻게 되고? 10억. 바로 넌스톱으로 천국까지 들어가. 이 가르침이 중세 카톨릭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는 웃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 선행을 쌓아야지 내 조상들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돈은 있어. 그러니까는 그래? 면죄부를 많이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 때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이 신부들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전국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했냐면 손에다가 불을 붙여. 손에다가 불을 붙여서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지금 칠곡 불구덩이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죄부 달라고. 그 조상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사면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림보로 옮겨지고, 림보에서 연옥으로 옮겨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것들이 얘기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을, 다른 해석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지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실 때 지옥에 안 갔으면은 천국에 가셨어요? 물어요. 어디 계셨을까요? 그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무덤에 계시고, 그 말씀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알려주고, 성경의 해석 범위까지만 우리가 받으면 되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뭔가 신선하다 해서 쫓아가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2단, 3단, 9구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사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뭔가? 우리는 이제
장사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삼중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아멘이세요? 더 이상 우리는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조차도 내게 고통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도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영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을 예수님이 장사되시면서 이 삼중 죽음을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삼중 죽음이 아니라 한 가지 죽음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죽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날마다 죄에 대하여서 죽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의 본성을 날마다 죽여가는 이 죽음만이 신자들에겐 남아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 있다. 너희들에게 그게 뭐라?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전도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바 되심으로 삼중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가는 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날마다 일어나요. 그 죄를 볼 때마다 죄를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나도 두려움이 있고 죄가 무섭고 죄가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꾸정물 아세요? 논두렁 가면 꾸정물이지. 꾸정물을 가만히 두면 어때요? 꾸정물이 쫙 가라앉아서요 이렇게 보면 고기도 다니는 것 같고 미꾸라지도 다니는 것 같고 깨끗해 보여. 그런데 누군가 와서 쇠꼬챙이로 그걸 한번 쏙 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거는 꾸정물이었구나 쫙 올라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라고요. 비록 내가 예수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기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꾸정물 같은 인생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꾸정물이 다 눌려졌어. 그래서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결함을 추구하고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해. 그 깨끗한 물을 걷어내서 그 깨끗한 물을 나누기를 원해.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내 마음을 한번 싹 긁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안에 꾸정물이 쫙. 생일날이야. 아내가 생일날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술 먹고 왔어. 빈손으로 왔어.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을 기대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어느덧 간데 없고 내 안에서 꾸정물이 쫙. 그때 두려워하세요. 아, 내 안에 여전히 꾸정물이 있구나. 여전히 그 선물 안 사왔다고 내 기분 안 맞춰줬다고 여전히 내 안에는 이 꾸정물이 있구나. 꾸정물이.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나를 죽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바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죄가 쓴뿌리가 일어날 때마다 꾸정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앞에서 장사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